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가보자. 집주인을 말세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있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무슨 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창세 두 마리가 한 아사련에 풀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창세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문에서 읽었듯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몇 번 나오고 또 두려워하라 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 무언가를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것들은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부분 그때 계셨던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지만 제가 지난 1월에 비슷한 제목의 설교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냐면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라. 오늘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그게 그거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염려하는 그런 내용들과 두려워하는 내용을 약간 다르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그때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들은 주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본문의 내용들 가운데 염려한다는 표현들이 나와 있는 본문만 따로 빼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시 적어 왔는데 이런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들어서 느끼는 바에 의하면 염려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뜻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걱정들을 얘기할까요?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잘할 수 있냐? 뭘 먹는지, 뭘 입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주로 어떤 것들이죠? 네? 일상의 삶이죠. 그죠? 네, 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상들. 아이고, 뭘 먹어야 되나? 내일은 어떻게 가야 되지? 아유, 그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해야 되나? 뭐 이런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걱정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사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여기서 올 때도 저도 오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염려를 했었고 와서도 그렇고 또 그런 염려들에서 우리가 전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염려하는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해법은 뭐였을까요? 뭡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백합화를 보라. 그런 것들도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런 게 있나 보다. 아이고 5월이 됐네. 어느 날 보니까 꽃이 피었네. 우린 물 주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그들보다 더 소중한 너희들의 필요와 관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다 보살펴 주시고 지키시는데 그것들보다 소중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방치하시겠느냐.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런 생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걱정, 이런 그런 염려라는 뜻과는 약간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10장 우리는 24절부터 33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앞뒤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앞전에 있었던 마태복음 앞에 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변화가 생겼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12명을 사도로 당신의 수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동네에 끼리끼리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해라.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권능을 주마.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라. 가르쳐라. 병자를 고쳐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권능을 주시면서 세상에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보내셔요. 동네에.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그런데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는데 내 마음이 무겁구나.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리와 같다. 그런데 너희들은 양과 같아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서 당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수고들을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구나.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권세자들, 헤롯, 로마 임금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런 세상 권세자들이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너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러면서 너희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핍박할 것이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각오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두려워할 일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들을 전해야 될 주의 군사로서, 주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족들한테도 이해를 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멸시를 당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르죠? 네, 다릅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는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죠? 차라리 모를 걸.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부분들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걱정들은 다 이 둘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예요. 염려는 뭐라고요? 생활을 살면서, 일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한 살면서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일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상사의 걱정들은 다 염려예요. 반면에 두려움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주의 말씀대로 살려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은 염려에 대한 게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럼 두려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과연 우리가 두려울 일을 당하고 있는가? 뭘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나? 무슨 어려움들을 그렇게 당하고 있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고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들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우린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은 죽었었어요.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쫓겨나고 사회로부터, 유대 사회로부터 멸시를 받았어요. 우리 한국의 그 복음이 처음 전래되었을 때 그 이야기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일제시대 때 믿는다고 해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순교당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었고, 또 한국전쟁 당시에 그 공산군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잡혀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무슬림권을 비롯한 여러 타종교, 특별히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런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입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분들의 이야기고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 직업 선교사로 나가 있는 그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그 당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거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고 삼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지금 2022년이죠. 2022년이 아니라 한 1903년, 1905년, 1907년 또는 1913년, 1915년 이런 20세기 초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때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어요. 쳐들어와서 강제로 합병을 했어요. 자, 우리는 조선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조선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서 그들의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강제로 통치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조선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사람들로서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하죠. 우리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아무리 강력하게 강점하고 통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땅은 일본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조국인 조선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이것을 조선이라고 믿으면서 살게 되면 사사건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사건건 부딪혀요. 모든 부분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것이 일본이다, 대일본 제국의 땅이다, 이제부터는 일본이다 라고 강요를 하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모든 정책과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건 조선이다, 우리의 땅이다, 우리 조국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모든 것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많은 말들,
말을 못 쓰게 하고 또 이름을 바꾸게 하고 이제 우리들은 이제 거의 다들 그 일제시대 때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도 일본의 그 뭡니까 뭐죠 창씨개명을 하셔가지고 일본의 그 이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다 강요를 받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뭐 동방요배라고 해가지고 일본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생활들에 있어서의 사사건건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힘이 되겠죠. 내가 이곳을 조선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한. 근데 어느 날부터 불편하지 않게 됐어요. 일본의 통치는 식민 통치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더 이상 이곳이 조선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아 그래 난 일본 사람이야. 오늘부터 난 일본 사람 하면 되겠다 라고 하면서 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일본의 통치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마찰 생길 것도 없어요. 그냥 내 나라에 충성하듯이 일본에 충성하면 돼요. 내 나라에 복종하고 내 나라의 정책을 지지하듯이 일본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옳다라고 지지하면서 살면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을 봅시다. 이 땅이 어디에 하나님의 왕이십니까? 이 땅이 무슨 하나님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곳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은 따로 있어요. 뭐 그냥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도 따로 있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그 새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했지만 대통령도 따로 있고 왕들도 따로 있고 권력자들도 따로 있고 또 심지어는 세상이 움직여가는 질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바탕을 두어서 이곳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것을 마음의 문제로만 얘기해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만 들어가 있어. 그럼 하나님은 내 마음의 하나님이기만 하겠네요. 나의 심리의 문제, 나의 마음의 문제, 그리고 나의 일상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하나님인가요? 꿈속의 하나님, 내 심리의 하나님.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모든 근본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그럼 그게 확인돼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적어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다른 법을 믿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를 보고 있잖아요. 다른 임금을 모시고 있잖아요. 자,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리고 있는 게 정상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투항한 거예요. 변절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불편해야 돼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 아닌데.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원리 원칙, 이게 옳은 거야, 저게 그른 거야 라고 하는 것들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맞을 수 있지만 근본을 따져보 보면 그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라고 본다면
그걸로 축소한다고 하면 그 얘기는 너무 지나치게 좁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합니까? 죽임을 당합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우리는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좁혀서 얘기한다면 더 이상 핍박이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현대는 세속사회니까. 뭘 믿든 신경 안 써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보면 과연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딪힘을 갖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실제적인 살인죄를 짓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살인죄만 누군가를 직접 칼로 찔러 죽이거나 하는 살인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 안에 살기를 품는 그런 마음들, 누군가를 증오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살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래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 너한테 너도 잘해줘라. 그러나 만약 너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도 똑같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거 없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너에게 원수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그를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요 직접적인 간음만 하지 않으면 또는 한다고 하더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자기의 음욕의 대상, 잘못된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서 도구 삼아서 생각하거나 대하거나 그러는 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신 가정과 부부의 질서를 온 힘을 다해서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건요. 일상 속에서 당하는 고난은 결국은 다르게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들과 다른 것을 품고 있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다르게 생활하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 어려움들, 닥치게 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찰을 당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입니다. 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없고 돈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못할 게 없어요. 이걸 정상적이고 아주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요. 이게 불편해야 돼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무시하거나 멸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최고라고 여기는 세상이 불편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요. 우린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세상이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은 돈보다 소중한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지어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에서 볼 때 돈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사람이 돈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당연히 돈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방식은 마치 돈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돈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족관계도 그렇게 움직여요. 가장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만드신 부부관계, 가족관계마저도 이제는 그런 뜻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20년, 30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과 이유의 거침돌이 돼요. 내 남편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아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자식들마저도 거침돌이 되는, 마음의 불편함의 존재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신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과는 벗어난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런 세상의 변화들을 보면서 불편해야 돼요. 우리도 불편하고, 만약에 우리가 불편한 심리적인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불편해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들은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불이익 주게 만듭니다. 싫어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자꾸 차별하게 만들어요. 어렵고 힘들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당하게 되는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임금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내 마음속에만 있다면,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마찰 없어요. 아무런 어려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우리가 실제로 마음속으로 뭘 믿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충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실제로 살면 마찰이 생겨요. 왜요? 세상은 그런 원리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아까 제가 예로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점령해 있어요. 일본의 법률, 일본의 군대, 일본의 경찰, 일본의 제도가 이 조선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조선이 여전히 조선 백성으로 살려고 해요. 그럼 부딪히죠. 사사건건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내가 조선 백성임을 포기하고, 그래, 나의 왕은 이제 조선의 임금이 아니라 저 바다 건너 일본에 계신 천황이시다 라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어려움이 없어져요.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나 한국 초기의 교회 역시의 어려움들도 그런 일들 가운데서 시작됐고 비롯됐고 경험되고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들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살게 되면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생깁니다. 뭐 너희들만 잘났냐, 뭐 이런 조롱함을 듣기도 하고, 너희들은 너무 특별한 것 같다, 이질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작이긴 하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한편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어느 날인가 빛과 생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백성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 때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두려움이 생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마땅히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의 결론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염려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것의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은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숨겨지거나 감춰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서 숨겨지는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수고와 노력과 인내와 기도와 핍박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춰지거나 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겁니다. 일일이 다 살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시는 든든함입니다. 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들은 기껏 해봐야 너희들 목숨밖에는 못 끊는다. 너희들은 위협이 되는 것은 목숨밖에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목숨이면 전부지. 아니, 목숨이면 전부지. 아니, 그걸 위해서 우리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목숨을 넘어 영원한 너희의 운명이 있는데 그걸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걸 좌지우지하시는 그분이 너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실 것이다. 근데 세상에 있는 그들은 기껏해야 너희 목숨밖에는 해야지 못한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한다면 목숨은 그냥 내어준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목숨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영원한 운명, 그런 것들까지도 모든 것들을 세시고 살피시는 그분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의 운명까지도 전부 주관하고 계신데 그분이 목숨과 영혼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그 표현을 쓰십니다. 어려움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버지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니까, 부모니까 사랑하는 자기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고 있는 거죠. 자식의 일이라면요, 우리 뒤에도 눈이 달렸다 그런 말 쓰잖아요. 뒤에 어떻게 눈이 달려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식의 일이라고 하면요, 안테나가 다 서 있는 거죠. 집을 나가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 대표 기도하실 때 가족들 기도를 할 때
눈물이 있으셨죠. 왜 그래요? 내 눈에 없다고 해서 자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삶 속에 있어요. 내 안테나에 가장 밝게 신호를 보이는 그곳에 나의 자식,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당신의 자식에겐 가장 구체적인 관심 속에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마음의 상태든 어떤 생활의 어려움이든 하나님의 관심의 최일선에 뽑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아는 자식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 그렇구나.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 그렇게 되는구나. 사실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부모의 사랑 잘 몰랐죠. 가족관계라는 것이 그냥 나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나에게 뭘 공급해주고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우리가 인식되었는데 우리가 결혼을 해봐서 나이가 더 들어보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인식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공급해주고 뭔가를 도와주고 힘주고 용기를 주는 그 자체가 나에게 큰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다. 다 꿰고 계시다. 이것에 첫 번째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이 두 번째는 소망의 이유라는 겁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은요 주인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종은요 그 주인과 동일한 대접을 받아요. 제자는요 한번 그 스승의 문화생에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그 스승과 동일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너는 내 운명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너는 내 운명.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내용 기억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제목을 뜻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는 내 운명. 네 운명과 내 운명이 같다는 거예요. 너의 삶과 내 삶이 같다. 내 삶과 너의 삶이 같다. 네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은 네 인생이다. 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내 운명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나의 예수님의 그 운명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삶이 나의 삶이다. 내가 받는 영광이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은 결국 나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나는 나의 영광을 너희들에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마치 우리가 원치 않는 바를 억지로 하나님이 시키는 마치 이렇게 정말 노예처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노예와 종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종이 된다라는 신분은 흔히 말하는 노예하고는 다릅니다. 노예는 뭐예요? 자기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노예는요 할 수 없이 시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때리기 때문에, 죽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게 바로 노예 생활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그 노예 생활 많이 봤었죠? 뭐 흑백 차별들이 한참 있었을 때라든가, 뭐 옛날에 우리 뭐 조선이나 그런 데서들도 뭐 사실 우리나라 노비들도 뭐 그런 면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겁니다. 할 수 없이 죽지 못해서 하게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노비이고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 종이라는 뜻에서의 우리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제자와 같은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로부터 먼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공급을 받고 도움을 받고 언제나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같은 반열에 올려주시고, 너희는 나와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많은 장관들이 임명을 받았어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으면요, 그 장관들은요, 대통령과 같은 권위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문재인 정부의 장관, 윤석열 정부의 장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동일시대예요. 명예와 권위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과 욕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정부의 장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명예만 받는 게 아니라 부담도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욕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안 이상하게 생각해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누구나 부담이 있는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못 돼서 안달이 나죠. 왜 그래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가 장관이 된다는 것은 가장 명예로운 일이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부담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장관이 되려고 하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예요.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 명예로 알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부담들은 달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걸 피하고 두려워서 떨고 그래서 난 예수님 못 따라가겠어 라는 그런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동일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다 라는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기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병원에는 알다시피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업 목사만 목회하지 않습니다. 직업 선교사만 선교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파송한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파송이 뭐예요? 딱 선교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교사로 사는 겁니다. 직업 선교사, 직업 목사만 목회하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일생에서 주님처럼 살면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산다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일 끝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삶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장점은 뭡니까? 한국교회의 장점은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어, 나를 이때 구원하셨어 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잘 고백합니다. 근데 단점이 뭔지 아세요? 단점은요, 크게 보지 못해요. 내 개인의 일로만 가요. 내 개인의 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 여기에 대한 고백은 잘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인 것에서 멈춰 있고 작은 부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연결이 안 돼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속으로 확장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확장되어서 우주적 교회, 하나님 나라 전체를 우리는 포괄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까 독립운동가 얘기를 했잖아요. 독립운동가의 진짜의 소망은요, 단순히 일제 아래서의 부귀영화나 행복이 아닙니다. 일본에게 강점된 그 한계 안에서의 만족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독립운동가가 아니에요.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에요. 그의 진정한 소망은 뭐예요? 조국의 독립이에요. 나라가 해방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자잘한 성취나 부귀영화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힘을 얻고, 내가 조금 위로를 더 받고, 내가 조금 더 공급을 많이 받고,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생활이 좀 더 잘 풀리고, 물론 그런 위로와 공급도 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미리 아셔서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받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용기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우리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은 이후에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널리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질서가 지배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이 뜻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우리가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가 진짜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시켜주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말로 위로해줘요.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잠깐 위로를 받습니다. 아, 그래.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고 살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 환난과 시련이 면제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질 거야. 예수만 믿으면 잘 될 거야.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질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염려할 것, 두려워할 것들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그 모든 어려운 현실보다 그것은 있을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어려운 현실보다 더 큰 분이 계시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습니다. 지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죄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생기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생겨요. 저도 생겨요. 저도 늘 있어요. 근데요, 압도하지 않아요.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뭐가 지배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장군이 전장터에 부하들을 보내면서 말합니다. 야, 이번 전투는 무척 힘들 거야. 목숨 걸고 싸워야 돼. 무지 힘들고 어려울 걸 각오해. 근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너희가 어디에 있고 적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와 본부는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나가서 싸울 그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과 적들이 어디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나와 우리 본부는 다 보고 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지원 사격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나가서 싸워라. 장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은 면제되지 않는다. 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의 모든 속속들이 일거수일투족은 다 하늘나라에서 낱낱이 살피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다 공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열심히 싸워라. 여러분, 이 하루가, 이 매일이, 이 한 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의 살아가 있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의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날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정은 비록 피곤할지라도 해피엔딩이에요. 끝은 만족과 행복과 감사와 영광과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든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믿음을 가지고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